토요일 날 식사를 하러 갔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기침을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금요일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쯤 되니까 조금 목이 따끔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걱정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어제는 오늘 지금 나오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러면 큰일인데 했는데 지금 그나마 목소리는 지금 들으실만 하죠? 아니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멀쩡합니다. 저는 감기나 독감이 와도 한 번도 어지러워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만 항상 이렇게 좀 잠겨요. 어떤 데는 한 이틀 정도 말이 안 나온다거나.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닥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광풍, 이 광풍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광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자연적인 광풍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 본문에 대한 이 정황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바다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날 기미가 보였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주님,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건너가지요.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 여기 보시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어떤 제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났다. 조그마한 광풍이 일어나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도 정말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광풍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광풍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어떻게 신성이 충만한 분이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줄 몰랐단 말인가?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광풍이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 그럼 예수님은 이 광풍이 저절로 일어날 동안 그분은 광풍을 제어할 수 없었는가? 즉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광풍이 있을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은 미리 그 광풍을 잠재우셔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추측해 볼 때 이 광풍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서 우리의 삶의 가전 풍랑에 놀라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풍랑을 다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마가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자들은 잘 알도록 의도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 물론 이것도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의 유명한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맞춤형 계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딱 맞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제자들이 이 구약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문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오늘 읽어보시면 구약에 이런 본문이 있었지. 근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문을 거의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이 본문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 맞춤형 계시 사건인 거예요. 그 본문이 궁금하시죠? 시편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24절에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 4장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천천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어부들은 바로 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매일 그들은 새기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암송하던 구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지금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상황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시려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답하라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시편 107편에 나오는 장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편 107편에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광풍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사실은 이 말은 그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그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앞에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놀라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 6장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나 부정한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엎드리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데리고 나가셨느냐?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미련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신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잘 알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재현시켜 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제발 좀 깨달으라고. 자신이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되심을, 자신이 바로 그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4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마 늦게까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매일같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쏟아져 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갈 곳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두워질 때쯤 되면 예수님은 녹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은 녹초가 되셔서 주무셨어요. 36절은 7절, 8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풍을 잠재우심으로 자신이 시편 107편에 그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38절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다가올 훨씬 더 큰 광풍을 막아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 하나를 잠재운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다가올 훨씬 더 큰 광풍, 이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사망의 광풍을 그의 온 육체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셨기에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그리고 죽음의 광풍, 심판의 풍랑, 이 모든 것을 그는 사람이셨으므로 그의 육체로 맞이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그가 신적 권능으로 명령하심으로 잔잔케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광풍, 저주의 물결은 그의 육체로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본문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본문이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를 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국적으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로서, 권능의 주로서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구약 성경에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앞으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통제 불능의 세력이에요. 바다는 엄부의 세력이고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괴물들,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하지만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다시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가 참 하나님이시므로 바다를 제어하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 이 사건에서는 그것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마가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광풍, 심판의 물결, 그리고 저주의 파도를 그의 육체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마가가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답을 하면서 신앙 고백적 삶으로 우리가 이 대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고백하면서 답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신적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